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한 사회의 법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정신을 품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포하신 법들을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꼴지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통독의 범위는 신명기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인도주의적이고 신앙적인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스라엘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관한 지침을 주시는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의 숫자가 그들보다 더 많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들이 전장에 나갈 때에 싸움에서 면제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책임자들은 그들 가운데 사람을 가려냈는데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으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자들,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원칙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에서 싸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외적이었지만은 만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먼저 그 성읍과 화평을 선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문을 열고 이 화평에 회답하면 그들은 그 주민들을 해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화평의 제안이 거절당할 때에 그들은 그들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만약에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도 성읍을 에워쌀 때 먹을 수 있는 과목은 베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만약 시체가 발견되었으나 범인을 알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아 결백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땅이 무죄한 피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포로로 잡은 여인과 결혼하는 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포로였던 여인이 아내가 됐을 경우에 그녀의 슬픔을 존중하는 기간을 한 달간 허락하고 그 이후에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가 장자를 낳았으면 그 기회를 빼앗지 말고 장자로서 대우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에 합당하게 축복받아야 할 아들에게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효에 관한 대단히 엄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부모의 훈계를 끝까지 거역하는 완악한 아들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서 너희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형의 집행으로 인해 나무에 달린 시체는 더 두지 말고 당일에 내려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저주를 받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장차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았으니 됐다라는 소극적 마음이 아니라 비록 그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남녀의 복장을 섞지 말 것, 새끼가 있는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 것, 그리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낙상을 방지할 것, 이런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고려하여 그들의 삶을 돌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22장 마지막 부분에는 성도덕과 결혼의 정결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의 순결에 대한 오해를 푸는 법, 간음과 강간 등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가나안에 물러난 성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담긴 주의 선한 뜻을 우리 역시 찾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음을, 우리의 생애가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주를 닮은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